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4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은 회복되는 교회 세 번째 시간으로요. 우리 42절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회복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말씀, 하나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저는 서로 교제함으로 회복되는 교회, 서로 교제함으로 떡을 떼므로 회복되는 교회라는 설교를 통해서 초대 교회 이 모임 그 중심에는 무엇보다 서로가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한 떡을 떼는 그러한 삶이 있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초대교회는 그냥 신령한 것들로 가득할 것 같고 매우 신비적인 일들로 모일 것 같은 그러한데 놀랍게도 신령하며 매우 신비적인 종교적인 어떤 행위가 아니라 그저 함께 모였을 때 한 식탁에 앉아서 동일한 음식을 먹고 그 음식을 떼고 그러면서 같이 교제하는 지금도 우리가 일상생활에 제가 식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식구끼리도 늘상 하는 그러한 지극히 일상적인 모습을 통해 초기 기독교가 부흥하며 회복하는 공동체가 되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식사 공동체, 식사의 교제가 있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그러하기 때문에 그 어떠한 심오한 종교적인 행위들보다도 그리고 복잡한 종교 의례들보다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비할 수 없이 탁월한 것이 바로 식탁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매주일 나와서 함께 애찬을 나누는 것도 우리가 한 식구로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가장 탁월한 일에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식사 자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이 식사하는 이 시간 그리고 식사 때 나누는 교제의 시간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이 점점 세워져 가고 있구나. 그리스도의 교회가 회복되어 가고 있구나를 깨달아 아는 자로 그 식사 모임에 함께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찬의 경우에는 더욱더 그러한 의식을 갖고 이 성찬에 참여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가 이 식사 공동체였다고 해서 그들의 모임 가운데 항상 교제하고 떡을 떼는 이러한 모임이 있었다고 해서 매일같이 그들이 모여서 할 일 없이 모여서 먹고 마시며 이제 준비된 빵과 떡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며 그렇게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는 그런 공동체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장 42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 42절에 이렇게 분명히 써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그들이 모였을 때 첫 번째로 한 것은 무엇보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즉 사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행하셨던 사역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가르침 즉 복음에 대해서 그들은 모였을 때마다 철저하게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초대 기독교 공동체는 무엇보다 말씀 중심, 가르침 중심의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더욱더 그 일에 매진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회복되는 교회라는 제목 아래에서 무엇보다도 사도들의 이 가르침 앞에, 즉 말씀을 다시 배우고 복음의 핵심을 배우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세, 그러한 교회 공동체로 서가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잃어버리고 복음의 핵심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잊고 산다는 것이 이 패역한 세대에서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우리가 자각해야 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베드로도 이렇게 40절에 말했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즉 말씀을 잃어버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리고 말씀과 복음을 가르치는 일이 교회 안에서 무너지게 되면 교회가 얼마나 크게 흔들릴 수 있게 되는지, 또 그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 잘 세워진 교회 공동체라 하더라도 말씀과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이 무너지게 되면 그 교회 공동체도 혼란과 소용돌이에 빠져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다시 말씀 중심으로 회복되는 것이 어떠한 좋은 프로그램을 우리 교회가 가져와서 그 프로그램을 여기서 이렇게 펼쳐 나가는 것보다 더욱더 크게 우리 교회의 생존이 말씀 중심의 회복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은 우리가 다시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길이죠. 가장 근본이 되는 길은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중심으로 말씀이 회복되는 그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때때로 말씀 교육이라는 것이 고리타분해 보이고 너무나 옛날 방식의 그러한 방법처럼 보일 때도 혹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과 교회가 가야 할 방향,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한 도리어 우리에게 제시된 은혜의 길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중심으로 세우지 않는 교회, 말씀의 중심이 흔들리게 된 교회는 결국에 저마다의 의견, 입맛이라고 해도 좋겠죠. 또 나의 오늘의 감정의 상태, 또는 때때로 복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교회로 우리를 흘러가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르면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 거지? 내가 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지? 왜 우리가 모이는 거지? 이러한 의문이 들며 교회를 떠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니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복음의 깊이를 다시 한번 발견하는 회복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도행전 특별히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이것이 다른 것보다도 맨 앞에 나온다는 그 순서의 중요성을 우리가 인지하고 말씀이 먼저임을 항상 자각하며 그 말씀 위에 우리가 교제도 쌓고 기도도 쌓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 없는 교제, 말씀 없는 식사 나눔, 말씀 없는 기도는 다 허황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없는 교제는 그냥 감정 중심의 사교 모임일 뿐이며, 말씀 없는 기도는 단지 자기 기분으로 모이는, 소원을 비는 그런 종교로, 그런 종교도 아니죠. 소원을 비는 건 그냥 마치 요술 램프를 문지르는 그러한 행위가 되는데, 그것은 종교조차도 아닌 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중심의 공동체는 우리 서로를, 즉 이 각자 너무나 다른 이 한 지체 한 지체를 하나의 진리 안에, 하나의 복음 안에 완전히 든든하게 묶어줍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는 교제와 이 식탁의 이 식사 나눔은 말씀 가운데에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같은 복음을 마음에 새기며 같은 복음의 식사를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삼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또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 다만 나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할 때 동일한 말씀을 붙잡고 있는 이들은 같은 방향성을 띠며 한 기도 제목을 위해 힘써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1세기 당시에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이 교회의 이러한 모습들이 다만 그 시대는 그러했어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오늘날도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본받아야 될 복음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야 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교회를 운영하는 일에 있어서, 또 교회를 이끌어가는 일에 있어서 때때로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더 앞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저도 그러한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또 이렇게 담임 목회자가 되고 나서도 아, 그래. 세상에 그러한 좋은 운영 방식 이런 거 제발 좀 추구하지 말아야지. 다시 한번 다짐하고 말씀 중심으로 말씀의 근거에서 교회를 이끌어 가야지. 그렇게 항상 자기 점검을 하지 않게 되면 언젠가 너무나 쉽게 세상의 기업을 운영하는 방식이나 또 세상에 좋아 보이는 그런 방식들을 쫓고 있는 그러한 어리석은 제 자신을 또 주변에 그렇게 어리석게 잘못된 선택을 하는 목회자들을 또 많이 만날 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무리교회가 말씀 중심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이끄심으로 회복되어 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꿈꾸는 것입니다. 교회에게 있어서 또한 회복이란 무언가를 더 추가하여서 점점 뭔가를 불려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놀랍게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열매를 맺으려 하는 나무마다 과실수마다 가지치기를 하듯이 즉 교회에 있어서 회복이란 가지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 군더더기가 많이 붙은 것을 잘라내고 깎아내어서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필요 없는 가지와 잎사귀를 떨궈내는 것이 바로 교회의 회복의 길이며 열매 맺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본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라고 강조하는 이 부분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는 말씀 중심이어야 하기 때문에 어떠한 효율이나 효과만을 놓고 그 결과만을 놓고 판단할 수 없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성공하는 일만 해야 된다. 실패하지 않을 성공이 확실히 보장된 사역만 해야 한다거나 어떠한 결과를 반드시 가져오는 사역만 해야 한다거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능률을 따지고 효율을 따지며 효과를 따지며 우리에게 도움될 이들만을 선택적으로 선택해서 도와준다거나 사랑을 그런 이들에게만 준다거나 하는 그러한 가치로 우리는 운영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가치가 우리의 중심을 바꿔놓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단단해져야 되는 하나 무리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즉 말씀이 중심이 되었을 때만이 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 한가운데서도 때로는 잠시 동안 여러 번 이리저리 흔들릴지라도 말씀을 중심으로 회복한 교회만이 결코 이 땅 가운데서 망하지도 아니하고 무너지지도 아니하는 반듯한 든든한 완벽한 단단한 굳건한 기초 위에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의 유익, 즉 사도의 이 가르침의 유익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놀랍게도 사도의 가르침은 그 시대의 당시를 우리가 다시 돌아가 본다면 2000년 전 그 당시에 새로운 기독교 공동체를 이룬 자들은 사실 아웃사이더였어요. 유대교에 속하지도 아니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하는 누군가는 부활했다고 하지만 그 부활한 모습을 본 적도 없고 처참하게 그 로마의 최악의 이 형벌인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거 내가 봤는데 그런 걸 믿는다고? 그러면서 유대교의 유익을 다 버리고 절로 간다고 하면서 아웃사이더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잘 풀릴 수 있는 일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그러한 공동체에 들어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마다 이 열등감을 오히려 이겨낼 수 있는, 즉 우리가 누구인지,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들은 아직 그 하나님의 참다운 백성에 들지 못한 오히려 이방인과 같이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계속 되새기며 만유의 주제이신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 자신이 나 하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대속제물 삼아 주셨다는 이 놀라운 말씀을 계속해서 자기 안에 새기면서 다시금 큰 은혜를 받으며 그 안에 진정한 만족의 삶을 누리는 자리로 사도의 가르침이 그들을 이끌어 갔다는 것입니다. 즉 사도의 가르침은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도구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한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통로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성도
모든 성도들이, 모든 기독교인들이 깊은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즉 그들이 잃어버렸던 그러한 상실을 채우고도 남을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복음, 참 좋은 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 제가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을 텐데, 제가 참 좋아하는 설교자이자 목회자인 존 파이퍼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가장 크게 영광 받으실 때, 즉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하나님은 가장 큰 영광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을 듣는 삶이 하나님을 가장 만족스러워하는 삶이 될 것인데, 그것은 곧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도의 가르침을 받을 때, 교회 안에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을 때 양심의 가책, 찔림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럼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뭘 더 해야 되는 거지? 헌금을 더 해야 되나? 봉사를 더 해야 되나? 이런 부담감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도대체 이런 것까지 하셨어? 이러한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셔? 그리고 이러한 부족한 나를 무엇을 위해 사용하시려고 어디로 부르시는 거야? 나를 거기까지 인도하신다고를 깨닫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듣는 자리는 우리에게 그러하기 때문에 은혜의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듣는 교회라는 것은 곧 회복되는 교회이며 하나님을 가장 만족스러워하는 나 자신이 되는 것이며,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 드리는 우리가 된다는 것인데, 그러하기 때문에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또 설교를 듣고 감동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죄에 대한 슬픔과 뉘우침과 회개에 대한 그러한 일들, 역사가 일어남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한 인격적인 반응이 동시에 우리 안에 뜨겁게 생겨가면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뒤흔들어서 다시금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도록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려놓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복인 거죠. 그것이 참 회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성화의 길로 우리를 나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 다 하나로 묶여 있는 것이죠. 그러니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복잡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우리를 독려하며 채찍질하는 참 은혜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합신 목회자분들은 또 다들 좋아하시고 존경하는 설교자이자 목회자이기도 한데, 그분도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의 열정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참으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회복되는 교회라고 말한다면, 우리 교회가 매주 모였을 때, 지금은 어떤 구체적인 성경 공부나 또 제자 훈련 같은 게 아직은 없지만, 매주 설교를 듣고 또 예배를 우리가 매주일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제가 말하는, 또 설교자가 말하는 어떠한 감정적인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가에 우리의 초점이 더욱더 맞춰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 음색이 좋네. 오늘 목사님 감정이 아주 뭉클한 것 같네. 뭐 어떻네 저떻네가 아니라, 오늘 설교가가, 목사가 전하는 그 말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들여다보고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내 마음에 딱 맞는 말씀 해주셨네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나를 향하여서 또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무엇을 말하려 하시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이 말씀을 돌아보는, 또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그러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되어야지만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회복되는 교회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으로 회복되는 교회는 그저 그렇게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 밖에 나가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서, 즉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문화의 전 영역에,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그 말씀을 통해 깨달은 바를 실천하고 적용해 나가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우 탁월한 목사님이, 한국에도 뭐 여러분 계시겠지만 전 세계에서 기독교인들이 잘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시거든요. 물론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이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바로 이런 부분에서 매우 강점이 있었습니다. 즉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1세기의 초대 그리스도인들, 초대 교회는 그들만 모여서 이 좋은 말씀 우리만 듣고 우리만 만족하고 우리만 기쁘면 돼. 우리 다 싫어하잖아. 유대교 우리 얼마나 싫어해. 그렇게 그냥 자기 안에 움츠러드는 교회가 아니라, 놀랍게도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의 교인들은 그냥 자기 삶의 자리를 벗어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하며 그 삶의 지경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했던, 정말 폭발적으로 전도하고 선교했던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말씀으로 회복되는 교회라는 것은, 우리 오늘 말씀 많이 읽고 있어, 우리 성경 필사했어, 우리 또 사순절 말씀 묵상해, 이것으로 회복됐어가 아니라, 그렇다면 세상으로 나가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며 이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 안에서 말씀 듣는 것, 성경 쓰고 묵상하는 것, 그것이 말씀으로 회복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직장과 가정에서, 또 우리의 젊은 사람들은 SNS, 그러한 대화, 그러한 게시물 같은 데에서 놀랍도록 변화된 말씀에 영향받은 나를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래서 말씀을 듣는 예배 자리를 뛰어넘어서 이 말씀이 우리의 현실의 삶에 적용되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이 회복되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 가지고 일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좀 열심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정말로 회복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 온전히 향해 있으면서 동시에 뜨거운 열정으로 다시금 회복되며 철저한 말씀의 기초 가운데 교회 안에서, 예배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 나의 가정과 회사와 일터를 포함하는 이 시대, 이 문화 가운데 하나의 복음 중심 공동체로 하루하루를 그렇게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경을 항상 반복적으로, 체계적으로, 철저하게 가르치고자 모든 목회자들이, 또 모든 사역자들이 이렇게 노력하죠. 그래서 하남 우리 교회도 이것의 일환으로 참으로 작은 부분이겠지만 성경 필사 또 열심히 했죠. 우리 각자 맡은 부분은. 그리고 지금도 또 성경 통독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열심히 그날 거 읽고 있는데, 또 밀리면 또 한 번에 읽기도 하고 있는데, 성경 통독하고 있고, 또 사순절을 맞아서 우리 또 이 사순절 묵상 읽기표를 통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러한 과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작은 이러한 성경 필사, 성경 통독, 사순절 말씀 묵상, 이런 부분에 다시 한번 함께 동참해서 조금 더 열심을 내주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것이 점차 확대돼서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가정의 식탁의 자리에서, 조금 쑥스럽겠지만 오늘 읽은 말씀 한 구절, 또 오늘 은혜 받은 말씀 한 구절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기를 또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오늘 내가 묵상한 하나님의 한 말씀을 서로 이렇게 카톡도 보내주고, 뭐 그럴 수 있는, 그러면서 같이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혜빈이 이제 계약해서 학교 보내고 혜빈이가 돌아왔을 때 그 이제 일주일치 시간 계획표랑 뭐 이런 걸 받아왔는데, 거기 보니까
그 선생님이 5학년 담임 선생님이 기독교인이 아니신가 싶은 그러한 문구가 거기 하나 이렇게 타이핑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혜가 주는 유익인데 딱 보니까 딱 잠언 말씀인데 너무 잠언 말씀이랑 똑같이 쓰면 이게 이제 기독교인이 아는 분들한테 이제 민원이 들어올 테니까 그걸 조금 이렇게 바꿔서 썼는데 이거 좋다. 그 워낙에 탈무드적인 지혜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데 또 그렇게 나누니까 이거 참 어색하지 않게 그래도 잘 지혜롭게 바꾸셔서 이렇게 또 쓰셨다 이런 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꼭 자녀들 앉혀놓고 야 하나님 말씀에 이러잖아 이렇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가 참 오늘 계속해서 떠오르는 한 말씀이 있는데 하나의 구절이 있는데 좀 이거 나눴으면 좋겠어 하면서 그렇게 좀 전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한 일들이 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3월이 딱 돼서 이제 교회 이제 대중교통 이용해서 이제 오고 가는 길에 개학을 하니까 이제 중고등부 초중고 아이들이 막 이제 거리로 나와갖고 이제 학교 끝나고서 막 이제 뭐 대중교통도 이용할 뿐만 아니라 막 여기저기 이제 매장이나 이런 데도 있을 뿐 아니라 다이소를 가니까 다이소에 애들이 이제 새학기 시작했다고 막 이것저것 사고 싶은 게 있으니까 또 용돈도 받았겠다. 그래서 막 활기차게 막 이것저것 사면서 막 그런 모습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추운 날씨 조금 다시 쌀쌀해지긴 했지만 이제 활기찬 동네의 모습을 보니까 그렇지. 이게 동네의 모습이지. 이게 사람 사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그러한 어떠한 소원과 소망을 갖게 됐죠. 하나무리교회도 이제 선뜻 다가온, 성큼 다가온 이 봄을 준비하고 맞이하면서 다시금 전보다도 더 기쁘고 즐거운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 나가며 함께 또 말씀으로 부응하고 또 수적으로도 부응하는 그러한 기쁨을 같이 맛보기를 원하는 그러한 소원을 갖고 하나님께 또 기도하기도 했거든요. 하나님, 이제 계절적으로도 봄입니다. 이렇게 활기찬 모습들, 이렇게 마을이 막 살아가는 정말 사람 사는 동네처럼 이렇게 보이는 모습들이 하나무리교회에도 또 많은 한국교회, 개척교회, 또 작은 교회들을 넘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모습이 참으로 봄에 화창하게 피는 이러한 꽃들과 날씨와 같이 피어날 수 있게 은혜 주세요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것을 같이 꿈꾸시며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또 이 신앙의 길을 말씀 중심으로 같이 걸어가며 회복되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같이 실천해 나가며 맛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찬양 한 곡 조금 시간이 부족할 것 같은데 그래도 좀 했으면 좋겠거든요.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한 장 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